오래전 학자이기도 하지만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아주 또 조금 어렵지만 또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다소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의외로 이 뜻은 간단합니다. 이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시간별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확히 해석해낼 때, 그것을 적을 때 비로소 역사가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는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서 지난 10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에게 목사님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일정표를 내밀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열어보시지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면 이 얼마나 성의 없는 대답이겠습니까? 성지순례에 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 것은 무슨 일정표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그 일정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갔다 와서 소감은 어떤지 이것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 하는 것이겠지요. 앞서 소개한 역사학자가 말한 것이 그겁니다. 역사는 일정표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일이 역사가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정확하고도 의미 있는 해석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역사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역사책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특정한 위인들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굵직한 역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너무 주인공 중심으로만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하고 주인공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지순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번 성지순례 어디 저만 다녀왔습니까? 아니죠. 12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번 성지순례를 기록으로, 역사로 남기겠다,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만 인터뷰를 하고 저를 중심으로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역사도 아니고 13분의 1짜리 역사에 불과합니다. 비록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여한 모든 분들의 간증과 그들의 느낌, 그들의 소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지순례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제가 많이 언급하는 역사학자죠. 이분은 역사가 어떤 특정 인물들만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의 그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는 언제나 소수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그 뒤편에는 수많은 사람이 밭을 갈고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무대에는 조명받는 특정 인물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뒤에서 조력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이 없었다면 무대 위의 주인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교육부가 오늘 우리 권사님 귀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같이 묵묵히 교사로서 헌신하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서강교회 역사 123년 동안 든든하게 교육이 지탱될 수 있었던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정말이지 자랑스럽게도 아주 정교하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제 견해로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역사 기록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는 하지만 누가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자칫 무대 뒤에 가려져서 이름조차 잊힐 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회심했던 사울,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할 때 그의 곁에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없는 사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베드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욥바에 살던 무두장이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불결하고 냄새나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면 60km나 걸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지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급물살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흐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도들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서 아주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훌륭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영국의 어느 저명한 고고학자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가는 인류 역사가다, the first rank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빙성 있는 기술을 통해 보건대 그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올려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야릇하지요? 당신의 신앙은 장미를 닮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이 제목을 보면 오래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폭송 그룹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4월과 잘 모르시나 봅니다, 여러분. 4월과 5월이 불렀던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저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저는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한 사람이라도 좀 따라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계속 부를 텐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 노래 부르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참았는데요. 다만 이 노랫말처럼 우리 안에 장미와 같은 신앙의 향기가 그윽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특별히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장미꽃 같은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한 여인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누굴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는 13절에 나옵니다. 로데라고 소개하는 여자아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자 종, 어린아이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보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장미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중에 로데라고 하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 뜻이 어원이 같습니다. 아마도 그 회사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이 이 마이크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장미와 같은 향내 나는 노래를 하세요 하고 아주 브랜드를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로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불신앙이라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가득한 집안을 장미꽃처럼 그윽한 신앙의 향기로 뒤바꾼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누가는 여러분 그녀를 잊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으로,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 잘 아시지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 그 어부로서 불렀던 그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야고보였고요.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만 불러서 따로 데리고 가실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 중에 드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이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야고보는 제대로 사도가 되어서 뭘 해보지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이 사도 야고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으나 뭘 해보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 거죠. 3대 사도 중 하나가 칼에 맞아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잘했다 잘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용기 100배를 얻은 헤롯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이제 야고보를 잡았으니 그래 어떤 놈이 좋을까 하다가 베드로를 잡아 넣습니다. 그를 죽여 넣으려고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둥을 하나씩 완전히 뽑아버리려는 이 사악한 계책을 가지고 헤롯이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중으로 걸어 잠긴 옥문을 활짝 열어버리시고요. 베드로를 안전하게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그리고 5절에서 이 마리아의 집을 다른 단어로 불러요. 그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에 전하는 저 위대한 역사가 누가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끝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되냐면 벌레에 물려 먹혀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해결된 것, 이 초대교회 교회라고 보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해결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 보면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유월절에 체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죽이겠다 하냐면 유월절 후에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삼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감시하는 이 병력이 묘사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근데 누구 때도 그랬냐면 예수님 잡힐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정원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도 많이 갔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군대가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군대라는 이 단어는 몇 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뜻하냐면 무려 600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600명의 군인들이 동원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는 병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군인 넷씩 네패였다라고 말합니다. 넷씩 네패, 4, 4, 16, 16명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감옥의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2중, 3중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문 하나 연다고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열어야 되는 2중으로 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이미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죄수 한 명 지키자고 16명이나 되는 군인을 감옥 안팎에다 배치했다. 누가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조차 베드로는 양팔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나 무슨 영화 이런 데 종종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딱 꺼내갖고 용의자 팔과 자기 팔에 착각 채지 않습니까? 양쪽 손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갑 대신 쇠사슬을 매서 한쪽에 다른 군인, 한쪽에 다른 군인 이렇게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흉악범도 아닌 베드로를 헤로드 왕이 이렇게까지 왜 감시할까?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사용할까? 생각해 보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수백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붙잡아다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저 베드로, 너 어디 두고 보자. 내 너를 완전히 아작내버리라 하고 16명을 풀어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6월절이 지나면 너 베드로, 너도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죽이겠다. 처형시켜서 다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 따위를 운운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 이것이 헤롯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로 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가 너무 태평하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2명의 병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지금 감옥 안에 이 상태로 옆에 처음 보는 병사랑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감옥에 붙잡혀 있다라면 여러분 중에 이 잠을 제대로 잘 만한 분이 있을까요? 잠이 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누워있다면? 쇠사슬만 묶었다 해도 불편해서 잠이 안 올 텐데 양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쇠사슬을 묶인 채로 그놈들이 양쪽에 누워있어요. 이대로 잠이 오냐는 말입니다. 잠이 안 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정확하게 기록하지요? 누워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잔다는 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깊이 남들이 죽었을 것같라고 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소에서 누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으니 그런 베드로를 깨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천사도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쓴 방법이 뭡니까? 일어나요 베드로. 수도 없이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몰라 이러고 그냥 계속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구리 그냥 팍 하고 친 겁니다. 그죠? 여러분 16세기에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표정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옆구리를 얻어맞아서 뭐지? 뭔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깨서 비몽사몽간에 머리를 극적대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냥 너무나도 단잠을 자다가 깬 베드로의 그 표정입니다. 그 천사는 어떻습니까? 저 천사가 제가 볼 때는 여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봤을 때, 저 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옛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생각이 났냐면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다가 화내는 어머니. 예. 그렇죠. 늦잠 자는 아이 학교 가라고 깨우는 엄마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학교 가라 그래도 어쩜 저렇게 잠을 자나 하다가 드디어 옆구리 한 방 먹이니까 베드로가 깼고 지금 천사는 살짝 보건데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약간 익살스럽게 이 화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 우리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는 아무데나 머리만 대면 그냥 쓰러져 잠드는 대책 없는 이런 사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나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이런 분 아마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시편 저 유명한 127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캄캄한 감옥 안에 내가 있을지라도 굳게 잠긴 옥문이 나의 영혼을 숨막히게 조여올지라도 날이 밝으면 나의 동료 야고보처럼 내가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이 베드로는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을 때 그 배 안에 있을 때 평안히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호들갑 떨며 무서워했던 그 베드로 이제 더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교부인 존 크리소스톰, 제가 연거푸 5주 동안 이분을 인용하는데 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는 것을 보라. 그에게는 어떠한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다. 이제 곧 끌려가게 될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브앱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천사는 베드로를 깨웠고요. 10절을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마토스 이렇게 됩니다. 아우토 이게 영어가 뭐가 될까요? 오토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의미입니다. 요즘 공공건물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자동문, 이 자동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노래한 그 노랫말에 있지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쥐고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믿음까지 있었으니 그깟 쇠문 한두 개쯤 여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옥문은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저절로 열렸지만 정작 마리아의 집은 굳게 잠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문이 굳게 잠겼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이 말하는 마리아의 집은 무엇을 뜻한다 했지요? 교회를 뜻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옥문은 저절로 열렸지만 지금 무엇은 닫힌 겁니까? 교회의 문은 닫혔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문을 열기는커녕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면서 요지부동하고 지리멸렬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 아시지요? 뭘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멋있죠? 은혜롭죠?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본문은 두 번이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지만 기도는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해도 베드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도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참 복잡하게 베베 꼬인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어떤 단어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불신앙, 예배해도 불신앙입니다. 고스란히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중한 말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아주 비참한 신앙인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사람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어놓으시는데 나는 닫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내게 하지 않는다. 나를 돕지 않으신다.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왕왕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사람은 문을 닫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거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6명이 지켰고 2중 3중의 옥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문이 스르륵 하고 열려버립니다. 신비롭게 일사천리로 단숨에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지요. 반면에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는 일, 교회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반가운 일 아닙니까? 저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 그것이 베드로 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임 안에 들어가는 것,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참으로 비참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마지막 5번째로
장미라는 예쁜 뜻을 가진 로데라는 여자아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서 풍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불신앙이라는 악취를 몰아내고 참신앙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들 중 기도한 대로 기대한 사람은 장미를 닮은 로데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바로 로데였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로데도 함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베드로가 오겠지. 언제 올까? 로데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언제 올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언제 올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내게 이루어질 것일까? 기대하면서 안팎을 오가고 있었던 그런 갸륵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데는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즉각 알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여러분 안경 쓴 채로 안경 찾아본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하고 애꿎은 물 한 잔 더 마시고 문 닫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랬던 모습처럼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문을 여는 걸 깜빡하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 있던 어른들은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 어린이 로데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 틀려서 조용히 해.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로데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른들이 얘기하는구나. 주눅 들고 이렇게 울먹울먹 할 만도 한데 로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로데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이 문득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을 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주님께 대들었던 그 여인처럼 미쳤다라고 호통치는 여인에게 아이고 그 어린 것이 더욱 힘써 말하기를 본문은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이렇게 응대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데의 신앙에 대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데의 기쁨은 교회 내 팽배해 있는 불신앙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로데의 신앙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듯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로데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엉거주춤으로나마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불신앙의 악취가 곳곳에 배어있던 곳이 이제 로데로 인해서 장미를 닮은 그윽한 신앙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베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보여준 믿음은 많은 말로 보여준 게 아닙니다. 무슨 요란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깊은 잠에 빠진 아주 단순한 일로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 말을 강조하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을 열 때까지 그 어두운 밤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쾅쾅거리며 계속 문을 두드린 겁니다. 동네 개들이 월월 대면서 짖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지만 사람은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신앙인의 현실인데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실 때 기도는 하면서도 기대는 하지 않았던 이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의 악취가 아니라 장미를 닮은 로데가 보여준 모습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채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윽한 그런 신앙의 향기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